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그리스 지역을 우리가 두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를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 지역도 북쪽은 뭐라고 지명을 얘기하냐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떻게 또 부르냐면은 아가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다. 그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 전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지역의 믿는 자의 본이 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도시들마다 다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그 교회가 출발했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성령의 확신 속에서 기쁨 가운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거죠.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빠져나왔거든요. 그죠? 실라와 디모데가 물론 그곳에 잠깐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빠져나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게 3년 가까이 했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큰 확신을 주면서 믿음의 역사와 그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성령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쇼 데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교다. 그죠? 어느 목사님이 특출 나가지고 또는 어떤 장로님이나 다른 어떤 성도들이 특출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정말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으셨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5절에 보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누가 가졌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자세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명 안 해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해석할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갔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속에서 많은 동족들이 핍박을 했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로 보면 마케도니아의 말하자면 수도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신전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어떤 황제들을 숭배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던 바로 그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늘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예식을 갖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면 결단을 한 거예요. 그 결단은 동족들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동족들이 못 살게 굴어도, 아니 심지어는 경제적인 억압까지 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모두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과 바울이 비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출신도 나쁘고 그리고 성분도 나쁘고 불량배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었다라고 얘기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점잖고 그리고 그 출신 성분이 노블릭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하고 긍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따랐다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그죠? 벼르고 그리고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3개월도 못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테네로 사실은 도망친 거란 말이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그런 속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만 뭐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만 뭐 굉장히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그죠?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그와 같이 내가 없어도, 내가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쇼데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가슴속에 벅찬 감동이 바울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게 성경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아니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확신을 갖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것은 우리들의 핑계에 불과할 뿐이구나. 없어도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그런 확신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각각의 집에서 각각의 처소 속에서 각각의 장소 속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요.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이렇게 넘어가고 2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고난과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난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갔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구원의 길은 어쩌면 순환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행복이 와야 되고 나한테는 늘 편안함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꼭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종종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속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간증은 이상하게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의사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코로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과연 그 고난 속에 오늘 또 그 고난을 붙잡으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그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뭐합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들 뭐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당면한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걱정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오미크론 때문에 7,000명 얼마가 더 되고 10,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이든지 감당하면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바탕, 그 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그 사람들 참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동족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오히려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그런 얘기지 저 사람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신앙의 마음. 바보 같을까요? 그게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부터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익혀 알 때마다 그저 단순하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 믿음의 밭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본이 되는 그 그리스 지역 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 숫자가 많아서 그 교회가 우뚝, 야, 그 교회가 높다랗게 건물을 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속에 어떤 신앙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받고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3장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3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할렐루야. 예. 사람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신앙인이라면 누군가에게 격려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요.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보다는 더 걱정스럽게 하고 더 근심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걱정과 근심을 끼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과연 바른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네? 그거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죠? 어떤 때 뭐 적은 인원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같이 함께 기뻐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간절하게 보고자 합니다. 간절하게 보고자 원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고, 뭐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뭐 상관없지, 그렇게 저렇게 뭐 살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그러고 거기서 얘기하고, 뭐 서로 교제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헤어지고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 코로나 기간이라서 지금 나와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발걸음이 저절로 교회로 나와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뭐 다 나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신앙생활 아닐까요? 믿음 생활을 기왕할 바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게 어때요?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목사님을 좀 안 뵈면은 왠지 보고 싶고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를 안 보면은 왠지 보고 싶고 왜 안 나왔을까? 그 사람은 이런 사정이 있지 저런 사정이 있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혼자서 교회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사람. 디모데에게 너희에게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너희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넉넉하게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는 거예요. 못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6절에 나오는 잘 생각했다. 사실은 얼마든지 못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 아테네로 도망가고 고린도로 도망가고 도대체 지도자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그분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정이 있겠지. 그죠? 넉넉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저 아테네로 도망쳤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이렇게 딱 꽂히기 시작하면 뭐든지 부정적이고 소심하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해주고 그리고 내가 남의 이야기를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그래야 남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수첩에 써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을 식사할 때마다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식사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리고 그 기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뭐 숫자가 많아야만이 그래야 무슨 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뭐 아름다운 교회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만만의 말씀이에요. 몇몇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몇몇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위로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위로받았다는 둥, 무슨 뭐 사랑이 어떻다는 둥, 그렇게 그거는요, 자기 기만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저 모습만 있지, 그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 자, 뭐 4장, 5장 쭉 나가면은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3장까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또는 교회의 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다들 주 안에서 굳게 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속에 뿌듯함을,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굳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는 살 것 같다. 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예. 그죠? 이제는 내가 살리라. 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바울의 마음, 이런 감격과 이런 확신에 차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느끼면서, 우리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